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연속, 반복, 계속.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신앙의 태도, 고백해야 됩니다. 조금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그리스도인들의 취미라고 하면 나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기독교인들의 별명, 기도, 기독교인들의 취미,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대답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정말 어색하죠? 몸에 배어있지 않고 습관되어 있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누구를 얘기하면 참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 별명이 따라다닐 수 있을 정도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렇게 체험되어져 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의 수준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 중에서는 가끔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안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태도, 환경과 생활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마귀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마다 발견되는 그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자신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시작할 때에 수신자의 모든 안부를 묻으면서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또 쉬지 않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수신자에게 정확한 자신의 위치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시작되고 바울의 가장 멋진 것은 무엇입니까? 축도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고린도 후서 16장 16절에 나온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삼위일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마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려면 예배 오지 말라고까지도 하기도 해요.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예배의 마무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마무리 짓고 축복을 받고 떠나라는 겁니다. 예. 바울의 목회 서신이 발견되는 곳마다 당부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아서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배워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갑자기 충격스러운 일이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엄마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이게 벌써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용사인 영국의 웨슬리 듀엘 목사님은 지속적인 기도를 세 가지 주제와 유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둘째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기도, 셋째는 절박한 기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숨을 쉬듯이 영적인 호흡으로 기도하지만, 또 하나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니느웨와 같이 절박한 기도, 조국의 성건이 무너져버리고 회파된 것을 슬퍼하며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주야물철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 오늘날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구해주시고, 교회를 구해주시고, 가정을 구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는, 바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새가 하늘을 나르면서 참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가을바람에 낙엽과 함께도 흔들리는 것도 찬양이 되고, 물고기의 모습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번성하고 또 풍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선포하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찾아다가 누리고, 찾아다가 정복하고, 찾아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다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의 큰 무기를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큰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큰 저축과 보험이
무엇이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문가가 되려면. 그래서 성실하게 이것을 수련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 1만 시간이 되려면 얼마나 되느냐?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10년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그 증표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돼야 되고, 10년 믿은 증표로 집사님이 되면 다 집을 사야 되고, 권사님이 되면 더 부유함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도의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성실히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예? 투자해야 돼. 우리 1억 벌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100만 원씩 10년을 보야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빠르냐? 1만 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투자해서 10년이 되면 사실 10년 후에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 바랬던 것,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도의 통계가 나왔으니 이제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뭐 미신이나 수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이 너무 적으면 4시간, 5시간 뭐 몰빵한다고 하니까 토요일은 와서 성경 틀어놓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의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7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도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주무신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바닷가에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네? 실습을 했어요. 실기시험을 봤어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같이 놀고 쉬고 먹고 잠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참 기도의 실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쉬워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했지 않느냐. 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죽게 된 것은, 우리가 모든 삶의 생활 가운데 죽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몰매를 맞고 빨가벗고 맞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까 세상이 다 뒤집히고, 교회가 다 뒤집히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면서 비난합니까? 이것을 마지막 때에 죽든지 살든지 예수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마귀냐 선택할 수 있는,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 영적인 우리의 인생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선물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 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왜 세웠습니까? 잠자지 말고 쉬지 말고 깨어서 철저하게 주야를 계속해서 잠자지 않게 하신 것은 나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렇죠?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해서 지 맘대로 사는 자들과 어떻게 하려고? 구별하려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예배를, 찬송을,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식으로 알았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건 다 외워버렸어요. 네? 얼마 전에 윤호균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다 목회자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외우느냐고 해서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외우는 사람이 봤다 하니까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런데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달할 정도니까,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가였으니까 막힌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 다음에 언제 오후에 제가 여기서 카페 바 의자에 앉아갖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예수 믿으면서 풀리지 않는 거, 답답한 거,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물어보라고 해요. 제가 다 대답해 주려고 그랬어요. 딱 그 마음을 먹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힐 게 너무 많아서 백석대학교 신학원 원장 되시는 김진섭 박사님을 옆에 모셔놓고 내가 사회를 봐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풀려지지 않고 답답한 거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꼭 주일 학생들이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질문이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다 성경 안에서 풀어내고 우리 생활과 삶까지도 다 풀어낼 수 있는, 마치 바울이 율법의 대가 선생이 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밤낮 없이 기도로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했지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또 뭐 거기에 통신이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뭐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톡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단톡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성도 간에 그렇게 화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오히려 우리가 인터넷이나 지금 어제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식사하러 가는데 놀랐어요. 이제 AI라고 하죠. 4차 혁명 시대를 통해서 아니 밥을 시켰는데 딱 밥상을 지가 갖고 와서 딱 여기 서 있어요. 서서 내려주는 거하고 먹이는 건 아직 못하더구만.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거,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거, 또 커뮤니케이션을 주면서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꼽아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 기도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수는 발성과 연습과 리허설을 하면서 노래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서수남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 수십 년 전부터 기타 메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기까지 몇 번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대에 서기 전에 500번에서 700번, 많이는 1000번을 연습하고 충분히 부르고 나서 무대에 쓴다는 거예요. 그 평생은 아마 3000에서 5000번은 한 곡을 부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면서 이 군대와 철저한 훈련. 뭐 요즘 트롯이 대단해갖고 어마어마한 콘서트와 발표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았지만 거기에 설 때까지는 얼마나 연습을 했고 얼마나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발성, 호흡법, 또 가창력 여러 가지를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씩 서고 올라온 거예요. 저도 책을 정리하는데 밑에 내려갔다 다시 3층으로 올라오고 했어요. 보니까 제 책 중에서 60, 70%가 다 설교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왜? 목사는 설교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또 설교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돈으로 계산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하고 그 많은, 그러나 사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고서도 하나도 인용하지 못하고 하나도 써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때로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밤새도록 설교를 잘해보라고 예화집도 보고 철학집도 보고 인문학 책도 보고 다 봤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성경 한 구절을 갖고 한 시간을 쉬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쭉 말씀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끌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설교를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스승과 감독자가 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도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다른 방법, 다른 어떠한 이론, 논리, 방법 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봤지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설교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크리스찬인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목회자들은 목회하느라 바빠서 기도해야 할 시간을 놓치고 세미나를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 세미나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책 정리할 때 보니까 5박스를 버렸는데 다 유혹받아갖고 한번 갈 때마다 교재를 이만큼 사오고 이만큼 사왔는데 너무 죄송해요. 내가 보지도 않고 버린 것이 5박스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26년 하고 이제 교역자 생활을 33년 하니까 딱 감을 잡았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여기 와서 기도 3시간 이상 하는 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신도로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핵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받지 못한 정확한 답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틈만 나면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또 아무리 바쁜 직장 생활에 할지라도 청년들이 데이트에 빠져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옷살리기도원에 한 10년 전에 집회를 갖고 많이
갖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고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혼여행을 오살리 기도원으로 오는 거예요. 야, 속으로 저놈들 쌍둥이 낳겠다. 오살리 기도원으로 신혼여행 오는 거예요. 그 봤더니 돈이 없어서 걸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가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출발한 신혼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얼마든지 여행 갈 수 있고 나중에 얼마든지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혼여행은 한두 쌍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신혼여행 가서 양복하고 한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맞대요. 신혼여행 왔대요. 어떤 사람은 신도시 쪽으로 직장을 옮겼는데도 그 통근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되는데 성경을 따뜻하게 귀에 말씀을 통독하고 졸리면 기도하고 직장이 멀리 옮겨져 갖고 애들 교육과 여러 가지 때문에 이사를 못 갔지만 그 왔다 갔다 1시간 반, 2시간 왕복 3시간, 4시간 되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불평불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그 절정에 이르는 영적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설교의 시간을, 예배 회복의 시간을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승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싫어하고 잘 부르지 않는 찬송, 내가 금지곡, 멀리 갔더니 별로 안 좋아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승리의 기도,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진리 위에 좋아해요. 왜? 찬송하고 삶을 그렇게 살면 이미 내 인생의 시작부터 해 뜨는 데부터 승리하고 들어가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형태의 지속적인 기도는 모든 난관을, 어려움을 뚫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고 사탄을 압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승리의 기도가 뭐냐? 먼저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기도를 하자고요.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는데 뭘 또 회개할 기도가 있겠어?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회개는 마지막 잠자기 전에 결산하고 그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출발은 회개하지 마세요. 출발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아멘. 왜? 첫 시간부터 선포하며 입을 열 때에 이미 찬양하고 기도하면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승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난 첫 시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시작하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 이 영광된 시간들을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마음을 타고 들어오고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생활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좋아하는 찬송가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가 돼야 되느냐? 승전가가 되길 바랍니다. 깃발을 흔들리며 전쟁에서 마치 승리하고 평화를 이루고 나서 참 용감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이 장벽을 뚫는 기도, 장애물을 뚫는 기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강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럴 때는 조용히 편안하게 안녕하게 잘 쉬시고 주무시고 그냥 생활하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11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만큼 놀았고 이만큼 편안했고 이만큼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제 돌아올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11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승리하려면 기도를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4일 금요일 날 오후 4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갈 겁니다. 1박 2일로 11월 5일 날 오후 4시 배로 나올 겁니다. 저 보이는 기도원이 독바의 기도원인데 웅진군에 연안부두에서 타고 40분.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갈 겁니다. 어떤 여행을 가느냐? 기도 여행을 갈 겁니다. 신나죠? 네. 기도 여행을 갈 겁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배를 타기 위해서 교회에서 3시에 2시 반에 출발하고 그래서 4시 배를 타고 가서 섬만 보이게 할 수 없어요? 섬만. 그래서 1박 2일간 기도하고 먹을 것도 고기도 충분하게 싸가서 그리고 밤새 기도해서 또 살을 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오후에 기도여행을 가는데 기도여행을 4월 5일 금요일날 오후 4시에서 그 다음날 1박 2일로 못 가실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감사해요. 다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첫째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로 기도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도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이 7시간, 10시간 기도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맞춤식 기도훈련을 가려고 해요. 실컷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하고 기도할 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기도도 도와주고 그래서 마음의 기도, 소원의 기도, 영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1박 2일을 지금부터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여행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여행 가서 다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님을 뜨겁게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도여행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많은 계획을 하고 그런 기획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수고하지만 결과가 나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도의 힘과 후원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나 마귀들의 방해로 그 응답이 21일간 약 3주간이나 지체하고 그리고 만일 다니엘이 그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다니엘서 10장은 여기에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10장과 같은 아름다운 그 믿음의 추억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정말 11월의 기도여행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요청하고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면 5만 번에 3만 번에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주인공들도 우리 시대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아원을 하는 원장이었죠. 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갖고 내가 없어서 금식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들 수백 명의 고아원의 수백 명의 자식들이 굶는 것은 도저히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볼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어리고 사랑스러운 자들을 위해서 굶주리지 않고 저들이 마음껏 먹고 자라고 공부해서 이 나라 민족의 세계 속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모를 잃고 또 저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꼭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트럭들이 쫙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빵과 우유를 누구에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빵과 우유의 차들이 고아원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쓸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11월 달부터 기도 여행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남아 있습니까?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조용하게, 은밀하게, 간절하게.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는 즉시 사탄은 주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은, 전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 들여서 기도하는 것은, 절박한 가운데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절박한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혹시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병 걸렸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으면, 그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슬펐던 두 번의 기억이 납니다. 죽어도 안 믿고 죽어도 기도받지 않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제가 그곳에 고척고등학교 앞에 상가를 사서 목회할 시기에 그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권사님 계세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아주 젊은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 젊은 아들이 분당에서 왔다고, 부부가 와서, 목사님, 더 이상 가망이 없대요. 온몸에 암이 다 전이 됐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펑 우시는 거예요. 참, 나도 그때는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러면 기도원에 가도 일주일 걸리고 어디 가도 그러니까 나하고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기도원에 왔다 생각하고 낮, 오후, 밤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그리고 3번씩 반드시 성경 공부 2시간씩 합시다.
나도 사실 바쁘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 성도도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만 나오는 권사님 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6시간씩 기도도 하고 칠판을 놓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병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것을 잘 타일러서 떠나보내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런 공부였어요. 참 나는 그분이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 일주일 동안에 일찌감치 와서 칠판을 다 닦고 성령 찬송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3일 정도 돼갖고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대. 난 혹 병이 안 나서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이런 꿀과 같은 말씀을 받고 믿음의 확신과 난 정말 열흘을 살든 5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이 말씀의 행복함을 느끼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그 열정과 뜨거움 때문에 마지막 금요 휘날레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으면 성도현 목사가 안 고쳤다고 할 텐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갖고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난 잠깐 빌렸었어요. 아마 지금도 살아서 건강하고 능력 있고 그 섬기는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의 장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여기서 정말 애써라는 말은 씨름하는 뜻입니다. 절박한 가운데 오늘을 좀 더 보통한 고통의 번뇌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몸부림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다 죽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암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안고 있는 약함이 있어요. 이 약함을 갖고 제발 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같이 1층, 2층, 3층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아. 부평구청에 공무원들이 와서 나보다 더 좋아서 사진 찍고 날리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고. 참 하나님 역사. 이제 내 책과 저 책장을 다, 그 무거운 책장,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도 않은 큰 책장, 저 책장들이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10번은 다녔어요. 이제 마지막 이사를 하나님 기적적으로 큰 숲 작은 도서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책하고 성가대 책하고 지금 다 3층 올라가서 볼 수가 없어서 너저분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책장을 사야 되는데 몇 개를 살까요? 철자로 쭉 이렇게 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던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작은 도서관 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책장 필요하지 않아요? 책장 필요하다니까. 몇 개 필요하니까 5개 필요하니까 7개를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울서부터 가져왔던 베이지색 그 의자 있죠. 그게 이제 약해져 갖고 몇 개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카페 탁자, 진짜 카페 의자에서 의자를 46개, 카페 의자 굉장히 비싸요. 막 5만원, 7만원, 10만원씩 하는데 46개를 갈아주고, 탁자도 어디 우리 작은 도서관 앞쪽 입구서부터 쫙 깔아서 6세트를 갈아주고, 또 저 창문을 보고 책을 볼 수 있도록 가을 남성과 같이 그 바 의자도 5개 하고, 이렇게 쭉 풍족하게 해서 약 500만원어치가 1층, 3층에 쫙 들어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세요. 우리가 500만원의 예산을 갖고 기도할 때 이미 300만원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지인들과 제 친구 교수들과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저를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것도 작은 도서관에 넣으세요. 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프로그램하고 이제부터는 책 가져오지 마세요. 지금부터 필요한 책은 아주 신세대들과 어린이와 애기 엄마들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매뉴얼을 전산 뒤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 비싸지도 않아요. 내가 3만 원, 5만 원 한 세트를 사고 10만 원 좋은 세트를 사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채워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좋은 장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서 15일 날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카드를 통해서도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10월 마지막까지 부평구청 공직자로 일하는 사사를 12월 마지막까지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교회 근무하면서 책 다 꼽아주고 다 입력해주고 다 도와주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마릅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이제 2달 동안에 우리가 기도했죠. 금년대 배가 운동을 꿈꿔 왔습니다. 그동안에 쉬었습니다. 놀았습니다. 우리 시간 편하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만 남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빈자리에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월달, 2월달 참 출발이 좋았습니다. 우리 그 목요 성령 집회 일지를 보니까 최하가 55명, 60명, 70명, 80명까지도 올라가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불붙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추락했습니다. 목요 집회는 열었다가 또 중단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성숙함과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 장벽을 뚫고 나가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나중이 더 좋아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지는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라에서나 구청에서나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1월 달부터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교회 다 문 닫고 이렇게 가다간 다 교회 죽고 영혼들 다 죽고 기도하지 않아서 죽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죽고 믿음 떨어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부터는 기도해서 살고 예배드려서 살고 전도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제발 기도를 쉬지 말며 예배를 쉬지 말며 말씀 통독을 쉬지 말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쉬지 말며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마음의 감동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만시간 기도 통장에 투자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분리들 위해 자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해 교회에서 파송한 선지자들의 사역 주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